4월 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에게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꾸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회의 풍조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는 당시 사망률이 높고 노동력으로 쓰이지도 못하며 아직 미숙한 인격체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속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행동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보통 이 말씀을 아이들이 가진 성품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겸손하고 순진함 그리고 의심이 없고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의 초점이 뒷부분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 즉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린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듯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였고, 세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 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언제 임함이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는 것.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 아이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로,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으로 지칭하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그는 돈이 많은 청년 관리이며, 이 사람은 적어도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큰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달려와 꿇어 앉아라고 기록합니다. 적어도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겸손함과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것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 선한이란 수식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 관리에게 선함을 말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너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10계명 중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관리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앞서 말한 대로 이 관리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관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 물을 때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기에 이렇게 부자인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한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관리의 반응을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관리는 왜 근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를 통해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이 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가난해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리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세리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즉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